추석 명절 가정 예배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두 가지 준비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는 성경 찬송을 준비해 주시고 또 예배 중간에 대표 기도의 순서가 있습니다. 가족들 중에서 한 분이 미리 준비해 주셔서 가족들을 대표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대표 기도자를 준비해 주시고, 기도 순서가 되면 영상은 지금 실시간이 아니라 녹화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대표 기도 맡으신 분이 기도를 인도해 주신 다음에 다시 영상을 재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가족들께서 성경과 찬송을 준비해 주시고 대표 기도자가 다 준비되면 우리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59장, 찬송가 559장 함께 찬송하심으로 2021년 추석 명절 가정 예배를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59장입니다. 성경 찬송을 찾으셔도 되고요. 또 교회에서 마련한 예배 순서지에도 찬송 가사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 하니 한간에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대표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보통 우리 교회에서는 세번역 성경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익숙한 개역 성경으로 찾아보려고 합니다. 개역 성경을 찾아주시고 또 예배 순서지에 오늘 본문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순서지를 참고하시면서 함께 오늘 주신 말씀 잠언 3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추석 명절, 먼저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좀 사랑의 인사를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가족들이 둘러앉아 예배 드리고 계시다면 포옹도 해주시고 악수도 해주시고 눈빛 교환도 해주셔서 오랜만에 만나는 너무나도 귀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많이 사랑의 인사를 나눠주시고 또 무엇보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면 좋겠고, 혹시나 함께 예배 드릴 수가 없어서 이 시간 혼자 예배 드리고 계시는 성도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은혜 주셔서 언젠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인사를 나누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어느덧 완연한 이제 가을입니다. 한 해의 수확을 이야기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명절이 마치면 이제 10월이 되고요. 2021년도도 10월, 11월, 12월 3개월밖에 남지 않은 막바지로 접어듭니다. 우리는 농경사회를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올 한 해를 농사에 한번 비유해 본다면 어떨까요? 우리의 삶의 결실들, 육신적인, 영적인 신앙의 결실들, 열매들은 어떠할까요? 바라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영역에 있어서 풍성한 결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지혜라는 귀한 결실을 어떻게 거둘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성경 안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꼽히는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에 관해서, 지혜로운 삶과 가정에 관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절 그리고 7절의 말씀에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5절에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7절에서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반복하고 있습니다. 나의 명철, 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도 드리지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신앙의 내용을 보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어떤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 저 이것만 좀 해주세요. 내 지혜로운 내 생각에 의하면 이것만 되면 내 인생은 행복할 것 같고, 이것만 되면 내 인생에 문제가 없을 것 같이 여겨지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자녀에 있어서, 건강에 있어서, 어떤 경제적 상황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가 생각할 때 나의 삶에 필요한 그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그것은요, 내가 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물론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지만 오늘 이 잠언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 제가 원하고 제가 바라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렇지만 정말 지혜로운 것은 나의 명철,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저의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떻게 기도하게 될지를 주님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자녀들도, 지금 나의 삶도, 나의 건강도, 나의 경제적인 상황들도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것이 지혜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6절 말씀 보시면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모든 영역에 있어서 주님을 인정하라고 합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분리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냥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어떤 성경의 내용에 있어서는 거기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내 삶에 있어서 아주 내밀한 나의 삶에, 나의 감정에, 나의 가정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가 쓰는 그 언어 하나까지도 주님을 인정하는 자로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내 감정과 내 마음까지도 주님을 인정하는 자로, 주님을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라고 그 지혜로웠던 솔로몬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날 때 그것이 우리에게는 약이 됩니다. 바꿔 말해서 우리가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악을 떠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병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골수, 나도 모르는 새에 내 내면에 많은 허약함도, 질병도, 뭔가 질서도 무너져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와 함께 악을 떠나려고 작정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약이 되어서 우리를 건강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골수까지도, 우리의 내면의 모든 영역까지도 주님께서 윤택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건강함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죠. 그러면서 잠언은 아주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첫 번째로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지혜로운 삶의 실천사항은 바로 재물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입니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첫 소산물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것은 교회에다 헌금생활 열심히 하라, 이것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어떤 신앙 공동체로 가져오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얻은 그 소산물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삶의 어떤 소출, 나의 삶의 어떤 소득을 가지고 그것을 내가 사용할 때 그걸 온전히 나와 내 가정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용하는 것도 여호와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쓰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렇게 주님을 경외하는 대로 써봐라. 그러면 너의 삶을, 너의 인생의 창고를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주님을 경외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물질을 경외하고 물질을 섬기며 그 물질에 딸려다니게, 그 물질에 끌려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저희 아내를 참 좋아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아내가 참 지혜로운 게
가끔씩 저희 가정에는 어떤 정해놓은 수입 이외에 생각하지 않은 수입이 크든 작든 들어올 때가 있어요. 정해놓은 수입이 원래 계획된 수입의 경우에는 당연히 섬기는 교회에 저희는 11조를 하고 있는데, 정해지지 않은 수입이 들어올 경우에 저희 아내가 늘 저에게 묻습니다. 정해지지 않은 수입이 들어왔는데 이 수입의 11조는 혹시 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이나 큰 질병을 당하고 있는 주변의 지인이나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어떤 사람을 좀 도와주면 어떻겠는가라고 저에게 물어봐요. 그러면 아내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참 귀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정해지지 않은 수입이 들어왔을 때 그냥 그것에 좋아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혹시 이것을 하나님이 왜 우리 가정에 주셨을까? 이걸 가지고 도와야 하고 섬겨야 할 사람은 없을까라고 고민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물질로 주님을 경외하는 것일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물질적인 보상이 있을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렇게 살면요, 물질에 끌려다니지는 않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이재철 목사님께서 책에 그런 내용을 쓰셨어요. 성도의 위치가 참 중요한데 성도로 살려면,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늘 하나님보다는 아래의 위치에 있어야 하고, 그리고 물질보다는 그 위의 위치에 있어야 한다. 그것이 성도의 바른 위치이다. 정말 그 위치만 지켜도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할 수 있겠더라고요. 늘 하나님보다 아래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그러나 물질보다는 그 위에 있어서 물질을 온전히 다스리는 자가 돼야 합니다. 우리는 반대가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위에서 앞서가며 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도 하고 물질의 밑에 들어가서 그 물질에 끌려다니기도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아래에서 물질을 다스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구체적인 지혜의 실천 사항이 첫 번째가 물질, 재정에 관한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삶의 고난에 관한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 내가 생각하지 않은 문제와 아픔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잠언 말씀은 그것을 사랑하는 자를 훈계하시고 꾸짖으시고 더 건강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고 받아들이라.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의 시간 참 어렵죠. 참 어렵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의 시간을 통해서 또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냥 어렵다, 그냥 힘들다,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 시간을 살게 하실까?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걸 찾아가는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을 훈계함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를 건강하게 바꾸는 지혜가 될 것입니다. 우리 안팎에 많은 삶의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그 고난까지도 고통까지 사용하셔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그 훈계와 그 어려움을 잘 받아들여서 오히려 더 건강하게, 더 온전하게 바꿔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성도의 삶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으시다면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힘을 빼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오히려 그 시간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더 온전하게 세워줄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지혜로운 삶, 지혜로운 가정은 정말 복된 존재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한 사람이, 한 가정이, 한 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지혜대로 선다면 그들의 그 서 있음으로 인해서 주변에까지 좋은 것들이 흘러갈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지혜로운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물질에 있어서, 삶의 고통에 있어서 지혜로운 자로, 내 명철,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는 자로, 범사의 주님을 인정함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지혜로운 삶이 되고 지혜로운 가정 되게 하옵소서. 물질에 있어서 지혜롭게 하시고 삶의 어려움에 있어서 지혜롭게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또 한 가지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특별히 영적으로, 육적으로, 심적으로 아픔 중에 있는 가족들, 어려운 중에 있는 가족들이 있다면,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그들의 이름 불러가면서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지혜에 관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 명철과 내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지혜롭게 사용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에 때로 찾아오는 어려움과 슬픔들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와 책망인 줄로 믿고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소화해서 건강하게 풀어낼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가정과 친지들을 위해 이 시간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프고 병든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심적으로 지치고 병든 사랑하는 가족들을 돌보사 그들이 건강하게 다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과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를 고치시는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자들을 품에 안아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하나님, 오늘 말씀을 나누고 보니 우리는 너무나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고만 살았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험악하고 아픈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나의 삶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아픈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주여,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돌보시고 아픈 가족들 어루만지시며 병든 자를 고치시고 회복하여 주시며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복음 받아들이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함께 찬송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루 말하랴. 자라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회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주기도문 드리기 때문에 혼동되시는 분들은 자막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